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11절과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14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예수님 자신을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양이에요, 양.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님을 목자로 표현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이 됩니다. 그래서 양은 어떤 존재냐? 목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목자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받아야 되고 또 목자가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양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편 23편의 고백은 다윗이 평안할 때 고백한 게 아닙니다. 그가 정말 아무런 위협도 없고 평안하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이렇게 상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휴가 가서 정말 한가로이 푸른 풀밭에 누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23편의 배경은 다윗은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사울 왕에 의해서 항상 쫓겨다니고 오늘은 어디서 지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목숨을 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양들을 위해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간에 다 죄인이에요, 죄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이게 바로 원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대유전자를 갖고 있는 인간은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셨죠? 자녀에게 거짓말하라고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에게 이렇게 안 좋은 짓 하라고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아이들은요, 참 희한하게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거짓말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죄를 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 안에 죄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자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지을 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사람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이 세상에 여러분, 아무리 권력을 갖고 있고 물질이 많고 명예를 갖고 있어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죄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됩니다. 죄 때문에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다 지불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요.
우리는 죄값으로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놓으신 거예요. 다 죄값을 다 치러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고 자기 자신을 목숨을 드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에 무기력하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위해서 누가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러 놓으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어야 됩니다. 2001년도 1월 26일 오후 7시 15분경에 일본 도쿄 시노쿠보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일본 남성이 술에 취해서 비틀비틀거리다가 선로에 떨어지게 됐어요. 선로에 떨어졌는데 일본 사람들이 아무도 이 사람을 건져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일본은 이기적인 사회이거든요. 자기 개인주의 사회가 팽배한 것이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떨어졌는데 누구도 그 사람을 건지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국인 유학생 이 한 사람 이수연 씨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선로에 뛰어듭니다.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선로에 뛰어들어서 이 사람 술 취한 사람을 건져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감동받은 한 일본 사람도 같이 뛰어들었어요. 그 선로에.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많이 발전돼서 기차가 오면 전동차가 오면 피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마련해 놨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마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그 이제 전차가 들어와서 세 사람이 한꺼번에 치여서 다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일본 사회에 충격을 줬습니다. 일본 사람도 아니고 한국인이 유학을 와서 선로에 떨어진 그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26살 청년이 거기에 뛰어들었다는 것이 일본 사회에서는 충격이었어요. 일본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 그것도 청년이 그것도 용감하게 뛰어들어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일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요, 이 한국인 유학생 이수연 씨를 기억하기 위해서 추모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매년 추모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고향이 대구거든요. 이 대구에 와요. 대구에 와서 이 사람의 그 집을 방문하고 이 사람의 그 희생과 죽음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잊지 않습니다. 올해로 22년째가 됐거든요. 이분이 돌아가신 지. 근데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이수연 씨가 돌아가신 지 소천한 지 22주기가 되는 해에 일본 사람들이 이분을 위해서 영화를 만들었어요. 이게 10월 달에 개봉한다는데 이런 제목입니다. 이 제목이 뭐냐면 너를 잊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이수연 씨에 대한 추모 영화를 만들었는데 10월 달에 개봉한대요. 일본 사람이 감독이고 우리나라 배우가 이 주연해서 이렇게 해서 만든 그런 영화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일본인들은 22년 전에 일본인을 구하기 위해서 그 전철 선로에 뛰어든 그 이수연 씨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22년이 지났지만 잊지 않고 있고 이 사람을 추모하고 있고 이 사람을 정말 생각하고 있고 감사하는 그런 고백을 그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수연 씨의 죽음이 정말 값진 희생이죠. 정말 놀라운 희생이죠. 자기가 정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해서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었다가 이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수연 씨의 죽음이 값진 희생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 값진 희생을 했지만 그러나 이수연 씨도 죄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이 세상의 죄인인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 없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일본인들은 22년 전에 죽은 이수연 씨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고 그를 추모하고 있고 그를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분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세요. 왜 죄가 없으신지 아십니까? 인간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의 유전자를 갖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좋은 사람일지라도 다 죄인이에요, 죄인. 그런데 예수님은요,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시냐면 동정녀 마리아 몸에,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의 죄가 예수님에게는 유전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지만이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똑같이 육체를 입으셨어요. 그러나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됐습니까?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예수님은요, 단번에 십자가에서 자신을 들이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들이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용서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양들을 끝까지 돌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예수님은요, 지금 삭군 목자와 선한 목자를 비교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그랬죠.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과 삭군 목자를 비교하는데, 삭군 목자는요, 양들을 지키고 있다가 이리가 오잖아요. 이리가 오면요, 양들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자기 목숨을 아까워해. 희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양들을 다 내팽개치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삭군 목자는 양들을 돌보지 아니하지만 예수님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요, 양들을 끝까지 돌보시는 분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돌보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끝까지 돌본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요, 자신의 양들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마귀에게 그리고 이리에게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선한 목자는 어떤 분이 선한 목자냐면요, 양들이 이리에게 물려가면요, 그 이리의
입에서라도 그 양을 건져내는 게 선한 목자예요. 자기를 희생하기까지 그 양들을 지키고 돌보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역할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를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진짜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끝까지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떻든 간에,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 앞에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십자가 고난 앞에 다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가서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나 두려워서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나마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죠. 끝까지 따라갔는데 어디까지 따라갔냐? 대제사장의 가야바의 뜰까지 이 베드로는 따라갔어요. 근데 거기서도 베드로는 그는 어떻게 했냐면 너무 두려워서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이 사람에게 얘기하니까 너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아니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침까지 뱉어가면서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나는 모른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3번 부인해요. 그러고 나서 닭이 울었죠. 또 베드로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너무나 낙심해서 너무나 낭망해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다 제각기 고향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낙심해서 돌아갔습니다. 낙심해서 그들은 고향으로 다 낙향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누구를 찾아갔냐면요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갈릴리로 가셨어요. 그러고 아침밥을 지어놓고 그들에게 아침밥을 먹이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베드로에게 주님은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동일하게 물어보셨습니다. 3번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3번 물어보시면서요 베드로가 대답할 때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지 압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다시 베드로에게 사명을 줍니다. 여러분,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목자가 되고 너가 어린 양들 성도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감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배반한 사람, 나를 모욕한 사람, 나를 비난한 사람,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돌아서서 이 배반하고 뭐 온전치 못한 말을 하고 이렇게 한 사람을 그 사람을 찾아가서 다시 나와 함께 일하자, 다시 나와 함께 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양과 같아서 그릇된 길로 잘 갑니다. 조금만 풀어지면요 제약된 길로 걸어갑니다. 망하는 길로 막 걸어가요.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았다가도 우리가 그 사랑을 망각하고 잃어버린 채 제약된 길로 걸어가고 있어요. 어느 날 보면 제약된 길로 걸어가고 있고 주님과 멀리 떠나서 우리가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수준 미달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세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하고 정말 때로는 우리가 수준 미달의 모습을 보이고 그럴지라도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후손들을 통해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셨어요. 2000년 전에.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정말 이것은 용서받지 못하는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신 것,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후회하시지 않는데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후회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그분,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냥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냥 무미건조하게 주님의 사랑이 그렇구나, 그냥 무미건조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또다시 제약된 길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주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새기면서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원래 그러셔, 그러면서 내가 죄 짓는 곳에 계속해서 내가 머물러 있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돌이켜서 주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 오후에 우리 나이프로드 싱어즈 우리 찬양 집회가 있었는데 찬양이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근데 그 중에 제 가슴을 울리는 찬양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정말 막 눈물이 막 터질 것 같았어요. 제가 가슴이 너무 벅차서 그 가사, 그 찬양을 듣는데요, 너무 제가 눈물이 막 쏟아질 것 같아갖고 너무 가슴이 벅찼던 찬양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제가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가사의 일부분인데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이 찬양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왜 물같이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같이 쏟았나 도록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수도 없이 주를 부인했는데, 아버지 곁을 떠나 방황했었는데, 주를 향해 돈을 던질 때 나도 함께 있었는데, 사랑받을 것 하나 없는데 왜 날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찬양을 제가 듣는데 제 자신이 생각이 났어요. 수도 없이 주님을 부인하고 죄짓고 연약해서 넘어지고 또 범죄하고 쓰러지고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세요. 그 놀라우신 사랑.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찬양을 듣는데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무엇이냐?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 우리 성가대가 찬양했잖아요. 그의 생각,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끝까지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은 두 번째로 뭐냐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기 빨간 글씨로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안다라고 하는 말을 연속적으로 4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고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안다라고 하는 뜻은 이 히브리적 사고에 의하면 어떤 사실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39편 1절 2절 같이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나의 앉고 일어섬도 알고 계시고 멀리서도 나를 알고 계시고 내 머리카락도 세신 바 되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리고에 성경에 보면 여리고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삭개오는 세리고 부자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세리는요 악인의 대명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창녀와 정말 동등하게 봤어요. 이 세리는 그 당시에 세금을 막 더 걷어들이는 사람, 그 당시에 노마의 앞잡이가 돼서 세금을 더 걷어들이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세리 삭개오인데 이 사람은요 부자였어요. 부자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하고 친구가 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외로운 사람이에요. 돈은 많은데 늘 혼자 있었어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일하고 이런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리고에 예수님이 왔다는 소문이 막 퍼졌어요. 삭개오도 그 소문을 들었겠죠. 그래서 삭개오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었어요. 예수님. 근데 삭개오는요 키가 작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도 삭개오를 본 적이 없고 삭개오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라고 막 우르르 몰려가고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소식을 들어서 삭개오도 예수님을 막 보고 싶었는데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어디 올라갔냐면 돌감람나무에 삭개오가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예수님을 좀 보려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살펴보려고 돌감람나무에 딱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보고요 그의 이름을 부르세요. 이거 놀라운 겁니다. 삭개오를 본 적도 없으신 예수님.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라고 이렇게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은요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삭개오를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삭개오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세요. 무엇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고 무엇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의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고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박상미 교수님의 이야기인데 이 박상미 교수님이 상담학 교수로 이렇게 아주 유명하게 지금 여러분들이 뭐 TV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습니다. 근데 이분의 간증을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이분이 대학교 때 아버지가 암투병에 걸리셔서 6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6개월 만에. 사랑하는 아버지가 6개월 만에 암투병하면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대학교 때니까 서울의 옥탑방에 이제 이 사람이 복귀하게 됩니다. 돌아와 보니까 옥탑방에 딱 와 보니까 전기세, 수도세가 밀려갖고 전기를 단전하겠다. 수도를 단수하겠다라고 하는 쪽지가 붙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불안 증세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울증이 되게 심하게 겪었어요. 우울증. 그러니까 우울증이 오니까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가면 사람들이 막
말을 걸고 어떻게 사냐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게 너무나 싫었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를 갔어요. 다른 교회. 다른 교회 가면 예배를 안 드릴 수 없으니까 예배만 드리고 집에 오고 예배만 드리고 집에 오고 막 이렇게 했어요. 우울증이 정말 심해지면서 이분이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아버지가 가신 천국을 가고 싶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을 심하게 앓고 있으면서 수면제를, 그 당시에는 아마 수면제를 이렇게, 지금은 뭐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지 받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수면제를 살 수 있었나 봐요. 수면제를 그냥 과다 복용하면서 죽기로 결심을 합니다. 수면제를 먹었어요. 먹고 이제 아버지가 계신 곳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수면제를 다 많이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눈을 딱 떴는데 이분이 영적인 체험입니다. 갑자기 본인의 몸이 천장 위로 붕 뜨더래요. 그리고 자기의 육체가 밑에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죽었나? 그러면서 후회가 된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영이 다시 육체 속에 다시 들어갔어요. 이것을 경험했어요. 죽었다가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나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이 찬양이 터졌습니다. 찬양. 어떤 찬양이 터졌냐면,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10시간 동안 대성통곡하면서 울었대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라면서 대성통곡하면서 막 울었대요. 10시간 동안. 그러면서 이 사람이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졌답니다. 주님, 제가 힘들 때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제가 수면제 먹을 때 주님은 어디 계셨죠? 왜 저를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둔 거예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어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었어. 너가 고통당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었고, 너가 지금 수면제를 그렇게 먹을 때도 내가 고통스러워하면서 너 곁에 내가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있었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분이 놀라운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나와 늘 함께 계셨다. 내가 고통 가운데도 어려움 가운데도 힘들고 절망스러울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 이 사람이 믿어지면서 이 사람이 꿈을 펼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늘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목자로 삼고 우리가 양이 되었는데, 양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여기에 보면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안대요. 우리를 안대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양인 우리도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아는데 나는 예수님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큰일 날 일입니다. 내가 주님의 양이라면 주님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안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분을 정말 만나고 느끼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알아서, 이것이 바로 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윤석열 대통령 알죠? 저도 알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고 그거 알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 나를 몰라요. 여러분, 이게 아는 게 아닙니다. 진짜 아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안다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도 주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먼저 제가 얘기한 대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나를 끝까지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주님을 찾아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해야죠.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이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만나는 사람과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사람과 한 몇 달에 한 번 만나는 사람, 여러분 친밀감이 어떻겠습니까? 날마다 만나는 사람은요, 친밀감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몇 달에 한 번 만나요. 몇 년에 한 번 만나요. 여러분 어색합니다. 어색해서 대화도 잘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날마다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더 깊이 맺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가까이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양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냐면요, 주님의 양은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 받습니다. 그게 주님의 양입니다. 여러분, 진짜 실제적으로 양도 어떠냐면요, 양도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안 돼요. 양이 신기하죠. 어떤 사람이 목자의 음성을 흉내내서 양들을 이렇게 이끌어 보려고 했대요. 절대로 양들을 움직이지 않는답니다. 양의 특징은 뭐냐면요, 목자의 음성을 분별한대요.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아는 게 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양은 시력도 나쁘고 방향 감각도 없고, 그리고 양이 여러분 깨끗해 보이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요, 양은 더러워요. 아주 이 질병이 많고 온갖 벌레와 세균들로 득실득실합니다. 그리고 냄새도 고약하고, 양은 약합니다. 몸에 비해서 다리가 짧기 때문에 넘어지면 스스로 못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바로 양의 특징인데 우리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비슷한데, 근데 양이 다른 것 하나가 있는데, 잘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큐티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읽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양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의 곁길로 빠지지 않고 제약된 길로 가지 않고 주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양들이 해야 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7절 한번 하반절에 이렇게 빨간 글씨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주님의 양은 어떤 게 진짜 주님의 양이냐면 주님께 순종합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절대로 닦은 목자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거짓된 목자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잘못된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도둑은 누군지 아십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그리고 마귀는 누구냐면 사꾼 목자입니다. 사꾼 목자. 여러분, 마귀가 도둑질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거든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축복된 땅에서 그들은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영원한 생명이 빼앗긴 겁니다. 뺏겼어요. 그리고 축복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충격적인 결과예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단절되었고 마귀가 도둑놈이에요. 이거 다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했던 것을 다 뺏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빼앗겼던 모든 것을 도로 다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부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됐던 것이 다시 연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마귀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여러분 여기 얘기하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도 마귀는 사람들을 속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속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세요. 마귀는요,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게 바로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예수님께 관심을 두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잘 들으세요. 마귀는요, 돈이 제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돈이 제일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돈 벌어라,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보다 돈이 제일이야, 이렇게 마귀가 속여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귀는 속여요. 물질이 제일이고 명예가 제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 제일인 자고 물질 쫓아가다가 망하는 거예요. 명예 쫓아가다가 망하는 거예요.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사건 목자요. 죽이는 자입니다. 죽이는 자.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될까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평생에 누구를 따라가야 될까요?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